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나던 사람, 가던 장소,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무너져 내리고 급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몽타주로 보니까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경우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다니엘이 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린 케이스죠. 단순히 이스라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정말 일생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어떻게 연한 앞으로 진출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 뒤에서 해준대요. 뒤에서 할 수 있어요? 두 개? 좋습니다. 우리 가끔 연한 앞으로 진출해요. 이부 예배 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불타는 거죠. 당시 여러분들이 저기 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성전은요 단순히 집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13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아마 걸어서 도착하는 데만 한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긴 포로의 행렬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또 70년 동안 먼 타지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평생 1300km 떨어진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게 되죠. 익히 알다시피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을 했죠. 근데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제기하는 말인데요.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왕궁에서 일하려면 거세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면은 그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는데 아마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시로 살았다는 것인데, 내시로 살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거세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법인데 고한이 없는 사람은 의인들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레위기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0km 바벨론 땅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함께 붙잡혀간 동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내시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동족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의 아내나 자식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아마 다니엘은 평생 외국인들과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자신이 살았던 곳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게,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1년 전에 멸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고령의 나이가 됐을 때, 한 80세 나이가 됐을 때 바벨론조차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그래도 평생을 살았던 곳은 바벨론이겠죠. 언제나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했지만 그래도 살아왔던 것은 바벨론이에요. 7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바벨론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가 또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바벨론 음식, 바벨론 문화, 바벨론 사람, 바벨론 시스템에서 살고 있었는데 1년 전에 고레스 왕,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니엘만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져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전 있으니까 33살에 김포 땅에 와서 개척을 했겠죠. 왜 33살에 이렇게 빨리 김포 땅에 와서 개척을 했냐고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니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만나던 사람, 가던 장소, 다니던 교회, 살던 집,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동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은요 강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받는 게 진짜 다 그냥 쉽게 됐거든요. 전 시험은 잘 봤어요. 근데 진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정말 저는 말을 제가 다 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제가 찍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설립 예배 드려가지고요 요즘요 진짜 난 진짜 뭐 소원이 없어요. 진짜 너무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요 헤어지게 되죠. 평생 익숙했던 장소인데요 어느 순간 떠나게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그때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땐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건 중요합니다. 왜죠? 그 메시지를 파악해내야지만이 이 현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현실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해석이 되면 오히려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기초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그냥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영적 시야가 확보돼야지만이 이 현실이 해석이 되는 기 때문입니다. 영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너무 영적인 작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실을 해석해내야지만 이 현실이 돌파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오늘 우리는 갈 데가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갈 데가 있거든요. 그 갈 때까지 이제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잘 쌓아가 봅시다. 두 가지만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두 번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두 번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네, 바라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영적 시야가 조금 더 넓게 확보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70년 동안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봉직을 하면서 이 찬란한 영광의 문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흔드시니까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제국의 영광, 이 문명이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세계 7대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정원이죠. 어떻게 이게 공중에 물을 어떻게 끌어왔냐? 2500년,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가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바벨론 하면요 이상한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벨론의 북쪽 성벽을 재현한 그 이제 모형입니다.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거죠.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을 재현한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실제로는 이러한 장면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복원을 해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이 성이었습니다. 2500년 전이에요. 고대 시대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요.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너무너무 부유하고요. 너무너무 모든 게 충분했고요. 돈도 많았고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꽉 잡고 있었던 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치니까 무너져 내리더라 그 말입니다. 키루스 왕에 의하여서 성경에 의하면 세 번째 제국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인 메데와 바사. 하지만 우리는 보통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발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은 무너졌어요. 다니엘은 여기서 얼마나 이 역사의 격동기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왕국조차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성전은 언제 재건되죠? 저는 고향 땅에 가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고민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의 고민은요, 현실적 고민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민이었고, 평생을 걸쳐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다사다난을 겪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겪은 다니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뭘 하냐면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책들에 주목하게 되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메디아 출신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첫째 해였습니다. 그는 칼데아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으로 다스린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이 책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려온 여호와의 말씀의 햇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채로 채워야 할 햇수가 7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리우스가 나오는데 이 다리우스가 고레스 왕과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전체 제국을 다스린 게 고레스 왕이었고 지역을 다스린 게 다리우스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관심은 없으시죠?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이 이 역사의 격동기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너져 내릴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책들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 땅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끔찍한 곳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 임금과 그 민족을 벌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다. 칼데아 사람들의 땅도 벌하겠다. 내가 그 땅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저 상상이에요. 고령의 고위 공직자 다니엘이 백발 노인입니다. 밤에 혼자 책상에 앉습니다. 호롱불 하나 켜요. 두루마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는 거죠. 예레미야를 읽다가 25장 11절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25장 11절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이 평소에 못 깨닫던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책상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의자는 뒤로 엎어졌겠죠. 눈에선 눈물이 나고요. 눈에선 눈물이 나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납니다.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탄성을 쳤든지 환호를 쳤든지 뭔가 쳤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잡혀왔고 언제 회복됩니까?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현실적 고민이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죠. 근데 왜 다니엘이 여기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69년째였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이제 69년째인데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예레미야가 이미 70년도 더 전에 적힌 걸 다니엘이 이제 발견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현실을 해석해 줍니다.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현실을 해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자마자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온 이 과거가 해석이 되고요. 현재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발흥한 지금이 해석이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것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을 다 해석할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순히 말씀과 현실을 읽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어지는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자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단도 다 성경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워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현재를, 특히 무너진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데요, 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의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 단어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던 게 루터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눈에 좀 들고 싶어서 얼마나 루터가 철저하게 고행을 했냐면요,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니까요. 무릎으로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무릎으로요, 3걸음 걸어보세요. 토끼 걸음으로도 힘들어요. 무릎으로 걷는 거 진짜 아픕니다. 근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니까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은 금식했어요. 신부한테 가가지고요, 고해성사를 5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그게 끝나고 방 안에 들어오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고해 못했어. 아, 그때 내가 음란한 생각했는데, 아, 그때 남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줬는데 이것도 고백 못했어. 이것도 또 해야지. 근데요, 무릎으로 기어도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도 금식을 해도 고해를 해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절망했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내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게 루터죠. 근데 루터가 만났던 성경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딱 만났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 눈이 가려지게 되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뭔 소린가 합니다. 근데 루터가요, 뭘 잘했냐면 그거 붙잡고 씨름을 잘했습니다. 씨름을 잘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잘 때도 이게 무슨 의미냐, 씻을 때도 이게 무슨 의미냐, 밥 먹을 때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루 종일 씨름하고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씨름하는데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구나. 왜냐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루터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루터의 전기를 보면 그걸 깨닫는 순간 루터의 감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낙원으로 이르는 길이 열렸다. 낙원으로 이르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구절을 깨닫자마자 루터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 복음으로 성경이 다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해석되면 반드시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해냅니다. 중세 천년이 해석되는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며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지금 이런 면벌부를 파는 것이며 사람들은 왜 그 면벌부를 팔 때 거기에 다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씨름했던 주제에 대한 해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방향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여기구나라고 하는 미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유럽 천년의 역사 중에 10대 사건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이 발흥이 된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으로 현실이 해석되는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해석되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역사와 지금 선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자리가 해석이 된 거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으니까 중세 천년과 자신의 선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자리가 해석이 된 거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니엘이고 그건 루터지. 나랑은 상관없다. No! 완전 no. 여러분, 종교개혁의 종교개혁 구호 중에 핵심 구호가 뭐죠? 만인 제사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원래 가톨릭에서는요, 사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 뭐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건 사제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전에는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전체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고요. 독일인들이 어떻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요? 너네들은 읽지 말라는 거예요. 사제만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성경 볼 수 있고 직접 성경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던 거예요. 최초로 라틴어가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원문으로 직번역된 새 한글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루터나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성경은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 역할은 뭐냐면 다 같이 성경 볼 수 있는데 목회자 역할은 뭐냐면 그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 역할입니다. 코치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 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재밌습니다. 보장 드릴게요. 진입 장벽만 넘어가면은 재밌어요. 제가요 기타 레슨 배우잖아요. 기타 레슨 배우는데 지금 줌으로 4주차인데 그래도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학생 중에 제일 빠르대요. 어떻게 4주 배우고 찬양 이렇게 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기타 레슨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뭘 깨달았냐면요. 저 혼자 기타 치려고 댕강댕강 한 5, 6년 했거든요. 안 늘어. 독학은 안 돼요. 근데 딱 4주 코칭을 받으니까 돌파하더라고요. 혼자 성경 보세요. 5, 6년 봐도요. 저는 그걸 조기축구회라 그러거든요. 조기축구에서 만날 밤낮 노는 거예요. 그런데 코칭을 좀 받아서 조금 돌파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가이드만 드리면요. 성경 읽는 게 돌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밌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현실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린 세계가 해석이 되면 돌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니엘이 그 행복할 때 바벨론 공중정원에 놀러 가지 않았다고요. 피크닉 가지 않았어요. 떡 돌리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뭐 하냐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다 함께 시작. 나는 기도와 탄원을 올리려고 나의 얼굴을 주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금식하며 거친 천을 둘러 입은 채 제 위에 서요. 그렇죠?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할 말이 없는 이유는요, 깨달은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기도는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죠. 그럼 깨달아진 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현실에 대한 영적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영적 시야가 확보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야가 확보가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이 분석이 돼요.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결국 죄였다는 거죠. 죄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죄였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준비 시작. 아, 주님, 크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짓을 저지르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시야가 확보되니까 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릴 때 이게 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대부분
99%는 죄 때문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인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반항한 것이 죄인 거죠. 다른 말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계속 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계속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대신 대체물로 삼아서 그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성향,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욕심이든 내 명예든 그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이 내 세계가 무너져 내린 게,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이 죄 문제였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것의 중심에 뭐가 있죠? 우리 죄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교회가 많이 무너졌을 때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본인이 죄를 저지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게 어떤 한두 개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깨어진 세상,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회개하죠? 내 개인의 죄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서 다니엘은 그 기쁨의 감정을 갖고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영적 시야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게 뭔지 알아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회개 기도하라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 난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회개할 수 없죠. 그래서 영적 시야가 확보되는 게 중요해요. 그 영적 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확보되는 거죠.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네,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심혜령 원사님, 내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아, 있으세요? 몇 번 있으십니까? 3번 있으십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요즘엔 어떠십니까? 요즘엔 좋아요. 네. 우리 보미자매님,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좀 무너져 본 경험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많이. 아니, 나보다 나이도 1살 젊은데 이렇게 많이 또 경험했어요. 많이.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좀 무너져 내릴 때. 똑같아요. 죽고 싶다. 앞에 심혜령 원사님 죽고 싶다. 요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연한주는 어떻습니까? 연한 17살밖에 안 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험 있어요? 한 번 있어요.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던가요? 힘들었어요. 근데 인생 많이 배웠죠. 앞으로 한 2-3번 더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보미자매는 한 3-4번 돼요? 한 3-4번? 봐보세요. 3-4번 된대요. 34살까지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서전 이사님, 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뭐 외부에서 있으셨습니까? 내부에서 있으셨습니까? 두 개 다. 혹시 가정 문제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고요. 요즘 다시 회복이 되셨죠 많이? 예. 정성제 좀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본 경험 한 몇 번 정도 있어요? 10손가락. 아니 무슨 뭐 환갑이야? 뭐 벌써 10손가락이나 하네요. 그렇죠. 우리 회중 선생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좀 무너진 경험 있으세요? 반지의 제왕의 지옥 앞까지.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시네요. 네. 반지의 제왕의 먼 앞까지. 네. 들어갈 뻔했습니까? 우리 성진 선생님 어떠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수없이 많으시죠.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영제도 있죠. 몇 번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 상실증이에요. 너무 많아.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소원 성취한 거예요.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70년 동안 제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을 똥 살 똥 별일이 다 있는데 사자굴도 들어가 봤다가 내가 정말 여기서 진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 보상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비록 늙어서 80이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주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제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국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더냐? 거기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어? 어떻게 되었더냐? 소식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님, 너무 비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재건 시작 단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에 의하여서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바벨론 시절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회복은 멀어 보입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분명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귀환되는 그 행렬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았을 때 제자리 걸음할 때 사람은 더 지치죠. 주님, 저 이제 진짜 죽을 날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 진짜 못 보는 건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아십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라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 불타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무너져 내리니까. 어떤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진짜 개척교회가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70명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A가정과 B가정이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중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A가정과 B가정이 같이 나가는데 A가정과 친한 C, D가정이 있었고 B가정과 친한 E, F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A, B가 나갈 때 C, D, E, F가 같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70명이었는데 40명이 한 번에 나가버리고 30명이 남은 겁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 오더래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주일날 강단에 서는데 강단에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낙심되고요. 했던 것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자전거만 타셨대요. 한없이 10시간 동안 자전거 타셨대요. 아니면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10시간 동안 자전거 탔대요. 설교 준비건 뭐건 목회건 뭐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의 심정이 이거보다 더 심한 심정입니다. 뭡니까? 뭐예요, 주님? 왜 이루어진 것 같다가 또 제자리 걸음입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또 제자리 걸음일 때.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유명한 21일 다니엘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오륜교에서도 하는 다니엘 기도에 이 본문이랑 큰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근데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0장의 다니엘 기도는 9장은 말씀을 먼저 깨닫고 기도한 거고요, 10장은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영적 시야를 확보하고 싶어서, 이걸 해석하고 싶어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포로 귀환이 되는데 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보면요, 깨닫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깨닫다, 깨닫다, 깨닫다.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
그대가 마음 먹었지요. 그대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기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대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대의 말 때문에 온 것이요. 아멘. 다니엘 왜 기도했냐면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요. 왜 말씀을 깨닫고 싶었죠? 단순히 말씀을 알고 싶어서? No. 이 포로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이 현실을 해석해내고 싶어서, 영적 시야를 확보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또 30일 기도회를 하고 물론 With God Night 기도를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의 장작을 좀 모으십시오. 말씀의 장작을 좀 모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장작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현실과 먼저 씨름하지 않고 이번에도 말씀과 먼저 씨름하게 됩니다. 30일 기도회를 하면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30일 기도회를 하면서 저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으로 요한복음이 읽혀요. 처음으로 요한복음이 읽혀요. 요한복음 얼마나 익숙한 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초청 장치나 새생명 축제 때 단골 메뉴가 다 니고데모 아니면 사마리아예요. 단골 메뉴예요. 요한복음.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아시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뭐 요한복음 몇 번 읽었겠어요. 저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각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뭐 많이 읽었겠죠. 근데 읽는 것과 깨닫는 건 좀 다릅니다. 뭘 깨달았는데?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 구절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의지가 처음으로 읽히더래요. 예수님의 의지가 처음으로 읽히더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는데 예수님의 의지가 처음으로 읽히더래요. 그러면서 주일날 새가족반 할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집에 가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수상한 냄새가 난대요. 계속 제가 소파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제스처까지 해요. 수상한 냄새가 나요. 수상한 냄새. 뭔 냄새? 부흥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 같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큰 부흥을 꿈꾸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오매불망 비전은 작은 인물 되게 하옵소서. 큰 인물 말고 작은 인물. 주님, 저 작은 인물. 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게만 하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근데 큰 부흥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수상한 냄새가 난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외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외부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본인 내면 안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외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외부로 보거든요. 수상한 냄새가 나, 수상한 냄새가. 왜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부 끝나고 서정희 집사님도 그런 하부르타를 하셨는데, 나도 깨닫고 싶다.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나도 반백살인데 나도 깨닫고 싶다. 근데 안 깨달아지는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안 깨닫는 것도 있지만 읽지 않아서 안 깨닫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응답은 첫날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냐면은 이 천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요,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존재가 말씀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다니엘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한 존재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죠. 이걸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이 존재해요.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을 향한 그들의 지배권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중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다니엘은 2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0일 동안 기도를 했지만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은 첫날 응답받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건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다고요. 말씀을 못 깨닫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죄인의 상태를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삐꾸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삐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안 보인 거였어요. 눈이 멀었다고요. 그래서 아나니아, 우리 정수 형제 첫째 아들 이름 이하나, 둘째 아들 이니아, 아나니아가 머리에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 보세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지라. 이거 매우 의미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F 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F 코드. 그 비슷한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F 코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만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조명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못 보던 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현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칠 때까지 여러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말씀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10장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됐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의 그 관점으로 회복이 됐는데 또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범수 형제 왔습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한쪽으로 언제 오나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봤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거 다 듣고 있었죠? 오케이, 잘했어요. 드디어 다니엘에게 눈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영적 안목이,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죠. 자,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너무 속썩이는데 제발 자식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주님 제발 이 회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법적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깨닫게 해주냐면 오랜 후의 일. 아니요, 오랜 후 말고요. 내 눈앞에 있는 이거요. 예루살렘 회복이요. 이스라엘 회복이요. 내 자식 회복이요. 우리 집 회복이요. 우리 부부 회복이요. 내 자식이요. 주님. 우리 교회요. 내 인생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오랜 후 관심 없어요. 지금 알려주세요. 지금. 아니,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회복을 놓고 바라보고 계셨고,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는요 너무 좁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시각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라는 좀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너무 다사다난한 일을 보세요. 보미자매 보세요. 나이가 34살인데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면 많이 했어 이러잖아요. 조성진 선생님 수도 없이 했다 그러시잖아요. 정수영제 10손가락 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내 눈앞에 다사다난 일을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이 거대 경영에 대해서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멀리서 있는 일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더 큰 꿈을 품고 있는 거야.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확보가 된 거죠. 그때가 시간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고 그 회복의 대상도 예루살렘으로 한정짓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는 것 인정한다. 좋다. 그러면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면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냐?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듣게 되냐?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냐? 우리 가족이 회복되냐?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더 멀리 보게 되면 내 눈앞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면 내 눈앞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맺혀진 경향성이 있는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보면은 이 현실의 문제도 훨씬 더 돌파하기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나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서구 지역 대표였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서울시 대회를 나갈 정도로 저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농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리블을 할 때 땅을 보지 않는 겁니다. 드리블을 익숙해지면 앞을 보고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서 넓은 시야 속에서 봐야 판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요, 땅만 보면 안 됩니다. 넓게 봐야지만이, 코트 전체를 봐야지만이 어디에 정확하게 패스를 하고 어디에 방어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차만 쫓아가면요, 난 직진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좌회전 차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낑겨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보는 사람은 아, 여기 좌회전 차선이구나, 미리 빠져나야겠다 하고 미리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은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훨씬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열어주시기 원하는 영적 시야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오랜 후의 문제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12장, 13장, 12장에 보면은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쫙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의 등장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등장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다 등장하지만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거고, 결국은 그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회복하는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때는 오랜 후의 임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랜 후에 그 일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다니엘이 그토록 바랬던 그때는 이미 성취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함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무게를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알잖아요. 그러면 저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 때는요, 다니엘이 지금 그토록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오랜 후의 일이야. 이사야가 언제 주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오랜 후의 일이야. 예레미야가 언제 주님의 회복이 임합니까? 오랜 후의 일이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확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못 깨달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바람, 불, 그게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는 거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성을 우대하는 거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각 나라 족속으로 펼쳐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간 자리마다 죽어진 나라의 문화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 메시지가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말씀 보죠? 왜 기도하죠? 우리들에게 당면한 건 다니엘이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가 완성됐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큰 걸